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의 겨우 앞부분 몇 절만을 읽었을 뿐인데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 보통이 아니죠. 범상치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586년,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인데요, 이때에 살았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면서 하박국서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망할 때인 것도 알겠고 또 그 동시대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겠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스바냐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뭐 20년 30년 차이는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같은 시대다. 그래서 외하스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외자가 아니잖아요. 예자잖아요. 아니면 제레마야에서 제자잖아요. 어떻게 외하스가 돼요? 이러면 저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외하스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함, 우상숭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가면 멸망당할 뿐이다,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애타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러한 선지자들,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가 누구임을 먼저 밝히는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족보, 자신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뭐 현손, 증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편하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다 똑같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이 두 쌍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구분이 되는 거였어요. 뭐 자네 이름이 스바냐라고? 내가 아는 박씨의 아들 스바냐가 있는데 같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구씨의 아들 스바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것도 부족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란 이름이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해요. 왕이 아니라면 뭐하러 저렇게 고조 할아버지까지 밝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인 것을 막 드러내려고 히스기야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히스기야 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근데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히스기야로 끝났어요. 이런 걸 보아서 이상한데, 히스기야 왕으로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자기소개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가 요시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 얼마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과 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생각되는 것은요, 이렇게 족보 몇 대를 밝히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헷갈리는 또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때가 2600년 전이에요. 그렇게나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는 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점토판에다가 새겨있는 것, 뭐 벽에다가 새겨있는 글씨, 뭐 이런 것 조금 보면서 그 시대를 짐작한단 말이죠.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서 인생은 짧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흐릿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번 큰 포부를 갖고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남겨버리라, 큰 흔적을, 자취를 남겨버리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몇 대만 지나가면 그 흔적들이 싹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쑥 둘러보고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렇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옆마을로 건너가는 그 강물 위에다가 다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산으로 보내가지고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해오고, 또 우리 마을의 목수는 부족하니까 주변 마을에 있는 목수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나무를 다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려가지고 정말 다른 마을에서 볼 때에도 부러워할 만큼 아주 크고 멋지고 튼튼한 그런 나무로 된 다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그 다리를 이용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또가 다른 데로 갈 때에는 그 사또의 공적을 기리는 공덕비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가지고 그분의 사또의 그 일하신 것을 기렸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한 100년 정도 흐르니까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통에 다리가 막 부서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다리를 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 다리로 짓는 게 의미가 없고 철근을 집어넣은 콘크리트로 이제 다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싹 다 바뀌었어요. 옛날 그 사또가 남긴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죠. 아무도 이제 그 일을 기억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남기는 무엇이든, 그것이 공적이 되었든 어떤 살다간 흔적이 되었든 뭐 그것들이 남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가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노래도 담고 또 교회는 거기에다가 목사님의 설교도 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그래 수요일 날 또 금요 철야 뭐 주일 뭐 새벽 기도까지 그 한 설교를 다 그 카세트에 담고 그게 10년, 20년 분량이 되면 엄청났겠죠. 그것들을 아주 자기의 그 보물처럼 집안에 대대로 물려줄 갑옷처럼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틀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단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끼는 사진, 뭐 내 사진이라든가, 이건 내 자손들이 보면 좋겠지 하는 그런 사진들, 또 내가 아끼는 물건들, 뭐 어찌저찌 해서 그것이 오래 남고 보존되면 참 좋겠지만은 내가 그걸 남겨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스쳐가는 것 같아요. 스쳐가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점은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살아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서하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죄인들 내가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싹 다 없애버리고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찬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대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3절 중간에 보면은 거치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등진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자, 죄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멸절하겠다 하시는 것 외에도 그 앞에 보면 짐승들,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땅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쓸려갔고요. 땅 위에 있었던 짐승들도 또 새들도 다 이렇게 멸절되고 말았었어요. 그런 혹독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물고기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다가 물고기들은 실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불의 심판, 그럼 불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이런 물고기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도 생각나고 세상 끝날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그 불의 심판도 생각이 나고 하게 되는 것인데요. 참으로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멸망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와 세상 끝날의 심판을 다 같이 겹쳐서 이 세 장의 이미지를 하나로 겹쳐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이 심판이 따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남유다 시대의 그 악인들, 언약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더 혹독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멸망, 멸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이미 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멸절을 말하고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세요. 태초부터 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언제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들을 가볍게 넘기는 분이 아니세요. 물로 또는 불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진멸될 수밖에 없을 그러한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넘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올해 포도 농사가 참 잘 되었고 또 우리에 있는 양들이 새끼를 참 많이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려워질지 몰라도 나는 괜찮지. 나는 지금 이렇게 가진 것들이 많은데 잘 관리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이 알아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보내면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나라님들이 이렇게 가서 좀 굽신굽신하고 자존심 좀 굽히면 다 될 일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조금의 시간만, 어려운 시간만 버티면 되겠지, 넘기면 되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 들으라고 노아의 홍수와 세상 끝날의 심판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알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나오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듣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런 하나님 정도라면 내가 무시해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생각 안 해도 언제든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를 그런 분이시겠구나 하면서 이 복음으로의 초청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야 돼 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우리 날 좋으니까 산책이나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런 정도 미적지근한 이야기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느냐 하시면 그런 건 아닙니다. 죄악을 반대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어떻게 끝납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제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마지막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미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타내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0년 전의 일도 잘 모릅니다. 100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자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악인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이것이 늘 새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전에 이미 경험했던 그 경험 가운데 비슷한 일도 있었고 비슷한 어려움도 있었고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전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그 비슷한 경험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과거와 겹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어제도 보여주시고 오늘도 보여주시고 또 미래도 한결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노아의 시대나 남유다 멸망의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이 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지나온 과거의 날들이 내 지금의 순간과 겹쳐져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과거는 제대로 못 살았을지라도, 과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또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모두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줄 좋은 양분으로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